모든 걸 잃어버린 한 민족이 어떻게 약속 하나만 믿고 머나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에스라서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무려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유다 백성은 포로 신세였어요. 고향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 민족의 정체성마저 희미해져 갔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빌론 제국에 의해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아니, 정말 모든 거를 잃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시작은요, 어떤 거대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바로 단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70년의 기다림이 끝나다. 이 모든 게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돌아가기 훨씬 전부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었거든요. 그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냐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렇게 7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뒤에 있을 회복까지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아뒀던 거죠. 7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세상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빌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죠. 정책도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사람들을 쫓아내던 정책에서 다시 돌려보내는 정책으로요.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새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 예언된 왕 고레스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이끈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황제 고레스 대왕입니다. 와,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 자체도 거의 전설급이에요. 한번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외할아버지한테 죽을 뻔했는데 목동손에 몰래 키워지죠. 근데 이 타고난 리더십은 숨길 수가 없었나 봐요. 결국 왕족임이 밝혀지고 권력을 잡아서 자기 외할아버지를 몰아내고 마침내 바빌론까지 정복해버립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성경이 그냥 어떤 이방인 왕이 나타날 거야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의 이름까지 콕 집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목자라, 예루살렘은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요. 와,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요. 이 예언이 쓰여준 게 고레스가 태어나기 무려 150년 전이라는 겁니다. 150년이요? 소름 돋지 않나요?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다니엘 선지자가 바빌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한테 바로 이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딱 보여줬다고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이름이 150년 전 책에 턱하니 적혀 있는 걸 본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건 운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이 엄청난 사명감에 사로잡힌 고레스는 역사를 바꾸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섹션,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이죠. 고레스 왕의 칙령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너네 집 가도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가서 너네 성전 다시 지어 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심지어 바빌론이 옛날에 뺏어갔던 그 수천 개의 성전 그릇들까지 다 돌려주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 중에 돌아가겠다고 나선 사람은 5%도 채 안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극소수였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70년이나 기다렸던 기회잖아요. 왜 그렇게 조금만 돌아갔을까요? 그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말 그대로 산 너머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500km를 걸어가야 해요. 그것도 아주 위험한 길을요. 5, 6개월이나 걸리는 여정입니다. 거기다 페르시아에서 이미 자리 잡은 자기 사업, 자기 삶 다 버리고 가야 해요. 도착하면 뭐가 있죠? 다 무너진 폐허뿐입니다. 심지어 돌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나서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는 세대였어요. 이 모든 걸 감수하고 떠난 스룹바벨과 1차 귀환자들, 그들은 정말 민족의 심장, 바로 예배를 되살리했다는 그 하나의 부르심에 모든 걸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왕들의 연대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60년의 공백기 말이죠. 1차 귀환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긴 했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주인공인 에스라가 등장하기까지 거의 60년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거든요. 이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면 당시 페르시아 왕들이 누구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고레스 대왕이 1차 귀환을 허락했죠.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때 가서야 성전이 겨우 완공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터 이야기의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을 알아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터 이야기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5번째 섹션입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진리의 회복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는 재건됐는데 그 안을 채울 사람들의 마음, 즉 소프트웨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바로 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 에스라가 무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제사장이자 동시에 율법에 아주 능통한, 뭐랄까 당대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그의 임무는 돌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동체의 뼈대이자 기초로 다시 단단하게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었죠. 6번째 섹션, 회복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이제 그림을 좀 더 크게 한번 볼게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쭉 이어서 보면 이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한 아주 명확한 3단계짜리 청사진이 보입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다시 지어서 예배를 회복하고요.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진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곧이어 등장할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서 공동체의 안정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예배, 진리, 공동체,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전과 예배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시죠. 고향과 정체성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나라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150년 전에 예언된 왕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메시지는 정말 명확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리더들을 사용하시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국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 이 거대하고 장엄한 귀환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한 이방인 왕과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만약 회복의 시작이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혹시 어떤 귀환을, 어떤 회복을 시작하길 원하고 계실까요? 그 작은 마음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삶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